로마서 8장 24절 강민아 집사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앉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세계를 가로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만을 인정하면서 이전부터 있어 온 대로 세상은 이후로도 영원할 것이라 라고 주장하고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세상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영육 간의 교통, 피조물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신라관, 에덴 동산이라는 세상과 신라관 세상, 창조주와의 단절이 있었고 피조물과의 단절, 고통스러운 노동과 출산, 그러나 여전히 장수함, 동식물의 풍성함 유지, 그리고 홍수 이후의 세상, 만물이 완전히 파괴됨, 수명이 단축됨, 그리고 재림 후 천년왕국, 새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또 사단이 없고, 이것을 그림 도표로 보면은 5가지 내지는 8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그의 세상은 본질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책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체만환경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 미래도 보게 하는 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진 않으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한 감각, 곧 초월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서 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피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기에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과학도 학문도 예술도 정말로 제대로 알면 알수록 마지막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존재를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소망의 세계를 얻을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읽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만 옳은 것일 수 있다. 앞에 보이는 것만 진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람 당시 롯이 육의 눈으로만 조목조목 따져보고 요단 온 땅을 선택한 것처럼 대부분의 육에 속한 자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육의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따윈 인정치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 믿기까지는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자꾸 막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예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믿지 않으면서 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만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장 내가 만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는 아닌데 그게 정말 과연 믿어지느냐? 사연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만 성경은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의 이야기, 육으로 이해하려 들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닫힌 소망의 세계가 보여야만 그곳을 향한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소망의 세계를 향하여 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하에서 300~40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저게 바른 인생일까, 바르게 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기 전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 보도록 기회의 장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 인생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서랑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닐까, 혹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은 옛 아담에게 지구를 맡기신 목적처럼 우리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으로만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 훈련되어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 혹은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지구는 아담에게 분정하신 별입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사명이 다스림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 나라도 그 후사들의 다스릴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타락하고 말았지만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소망의 세계에서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 곧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 누가복음 19장 17절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훈련되어 사랑으로 다스릴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곳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선 다스릴 수 없는 나라, 사랑으로만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한 실습 현장은 가정을 기본으로 하며 더 나아가 교회와 이웃이 될 것입니다. 세상 논리는 항상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제가 말씀 사랑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성주중앙도 있었고 영덕교회도 있었고 계단교회도 있었는데 개죽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느끼는 거는 정말로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크면 클수록 그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그 속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느끼는 건 뭐였냐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는 몰라요. 자기가 악한지. 그 옆에 있는 사람만 알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보면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했을 때 정말 교회가 크고 작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정말 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 논리는 정말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 할 일은 사랑하는 마음, 그 그릇을 키워가는 것일 것입니다. 삼위이신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 창세기 1장 26절에 키워진 마음의 그릇을 테스트하시려고 단계에 맞춰 때로는 사람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훨씬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자긍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지만 성경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가져와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전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최근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새 목사님이 오셨대요. 새 목사님이 와서 위임식도 하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의 행동들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어도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금방 나가실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망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떠나 마침내 척박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라도 그 여정 안에선 갈등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소망의 세계를 바라봤음이 틀림없습니다. 소망의 세계를 바라봐야만 믿음이 출발된다. 물론 거기에는 용기 필요한 여정일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남, 자신이 죽음, 출발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 이 소망의 세계가 보이고 그럴 때라야 자신을 죽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줬냐? 세례를 그냥 주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내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세례를 안 줬어요. 그러면 세례를 과연 어떻게 줬냐? 그 시대 때는 그 옆집에 찾아가요. 그 옆집에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떠냐? 정말 사람이 괜찮냐? 사람이 이웃과 평안하냐? 가정을 잘 다스리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때서야 정말 잘한다 싶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세례를 너무 막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딱 그렇게 물었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펑펑 눈물을 흘려봤냐? 너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핍박도 없고 너무나도 쉬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그 다음은 재물.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먼저라야 그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어렵죠. 감기도 걸리고 몸도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소망의 세계를 보고 믿음이 출발돼야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맺어진다. 소망의 세계, 곧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 철학에서 비롯된 개념인 피안의 세계 또는 지옥불을 피하는 곳,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자여서 각 사람의 영과 육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혹은 갈등시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먼저 광야로 이끄셨고, 이어 마귀가 와서 첫 번째는 먹는 문제로 유혹을 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만나 시험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시라도 이 말씀에서 놓친다면 우리는 바로 육체로 떨어질 것입니다. 온통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걸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광야로 이끄시고, 물론 출발된 사람에 한해서지만, 두 번째로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셨고, 세 번째로 종교적 영광으로 유혹했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게 하고 손쉽게 얻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구약은 어느 모로 보나 신약의 예표입니다. 출애굽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출발이었을 뿐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출발만으로 거저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견고해진 마음, 조금씩 정복해 얻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하나님 나라는 출애굽만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쟁취해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여정에도 예수님도 동행하셨습니다. 고전 10장 1절에서 4절. 3일 길을 앞서가신 하나님, 그들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과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소망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을 배우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자꾸만 어쩌면 계속 되뇌어야 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 악한 쪽에선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줄을 모르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악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써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나라를 또 가거든요. 그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써서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되고 힘써서 하지 않으면 바로 문 앞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최근이 아니죠. 며칠 전에 동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오정현 목사님과 WEA를 하는 거예요. 저도 WEA는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상한 종파와 같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옥하는 목사님이 왜 오정현 목사님을 뽑았을까? 그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충격이기도 하고 실망이기도 하고.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 하기는 힘들어질 것이고 또 믿음 생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성경대로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없을 때, 이미 다 믿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오실 텐데,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나겠죠. 그러면 그 중에 또 제1인자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많은 교회가 그 안 좋은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안 되지 않죠. 왜냐하면 노예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독단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는 것은 또 순종이겠죠. 거기에 더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해외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겠지만, 강 목사님 같은 분도 사실은 많지 않죠. 10손가락 안에. 목사님도 아마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그렇게 하기까지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사랑교회 퀄리티가 저는 무지하게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이 앞에 서는 게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해요. 괜히 서가지고 말씀 전한답시고 목사님이 해놓은 것을 다 깎아먹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뭐 다 뭐 100% 마음에 드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인간이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교회가 이상한 소리 할 때 이 말씀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라는 것처럼 정말 사랑해야 또 그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